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한글날이어서 또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우리 영상들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또 고린도 전서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문제 많은 교회 가운데 어떻게 힌트와 해답을 얻고 뭘 회복해야 되는가를 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엔 우리가 6장의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 안의 윤리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권면 두 번째 시간이었고, 교회 안에서 불의를 제하고 세상의 송사를 멈춰라, 세상 재판, 서로 교회의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일들을 멈추라 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가 교회 내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를 일단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4개로 분열됐을 때 내가 너희들 부끄럽게 말하려고 이런 말하는 게 아니야. 아비의 심정으로 너희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타이르듯이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너희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과 포용과 용납의 마음으로 서로가 해결해야지, 이 교회의 이 신앙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건 오히려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고 불의한 세상을 판단해야 될 우리 성도의 입장에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 송사로 나아가는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선교의 길이 막히게 되는 교회 안팎으로 아주 최악의 일이니, 너희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상 바깥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믿음과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해결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세상 법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들을 저질렀어도 차라리 고소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속아주고 차라리 당하여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수가 우리에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내주라 그랬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내주라고 하셨던 그 원수 사랑의 이 정신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를 멈추고 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또한 이 교회 내에서 직접적으로 범법, 즉 불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 음란한 것, 도적질, 불의, 사기, 강탈, 이런 수많은 이 범법과 범죄의 일들을 그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또 죄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가, 우리도 세상 법정으로만 나아가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는 어떻게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6-2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의 윤리적 타락에 대한 책망과 권면,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분량은 6장의 후반부인 12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짓자면 거룩한 몸의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몸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한번 내용과 주안점 가봅시다. 첫 번째, 자, 오늘 6장 요바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살고 있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고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은 무엇들이 있는가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육적, 영적 음란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6장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음행을 멈추라는 바울의 권면을 볼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오해와 또 참 의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겁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먹기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몸이 주어졌고 이 몸을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주님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죄에서의 해방, 모든 세상의 속박에서의 해방과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자유가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우리의 뜻을 위해 끊임없이 쓰여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준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우리의 몸이 있고 또 주님도 우리의 진정한 몸,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일하셨다.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다 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유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이후에 음란과 한 몸이 될 수 없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가진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바울이 이렇게 회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장차 우리도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 내 창녀와 한 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걸 알지 못하십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길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들 음란, 창녀로 여기서 대변되는 음란과 한 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들에게 자유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에서 몸을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한번 우리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너희들 음행을 피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행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 대여받은, 그러니까 이 땅 100년 남짓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대여받은 것이지 사실 너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 온전케 되기 위해 자기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사셨으니, 그러니 우리 몸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내 자유, 내 쾌락, 내 즐거움을 위해 살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사용해라 라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도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더 깊게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여받은, 특히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몸이 되었으니, 그런 이 몸 가지고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유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사용해라 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이들에게는 학식이 있었고, 그들은 수사학을 배워 다른 지역보다 언변도 뛰어났습니다. 말도 잘했다는 거예요. 재산도 많아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지역보다 누릴 것과 자유로운 사상과 행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주어졌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믿음과 복음을 지키기보다는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교회의 분쟁과 스스로의 자랑과 심지어 교회에서 극심한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가다, 이 가다라고 하는 말은 합법적이다, 용납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해방하여 참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면 또는 합법적이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하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은 이유는,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가한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가한 것,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할 수 있고 해도 되는 것들 중에서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함께 견디자, 함께 지탱하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 하고 싶은 걸 다 하며 사는 것, 자연스러운 것을 따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위에 가치관, 절제할 것을 절제하며 영원한 가치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름답고 빛나는 삶을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얽매이다라는 뜻은 영향을 받다, 지배를 받다 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해요. 우리는 가한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택하고 행한 것에 오히려 지배를 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술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 취함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힘을 가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취함의 결과가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알코올 중독에 있다든지, 뭐 술에 이제 숙취 때문에 괴롭다든지, 몸이 망가진다든지, 뭐 이런 결과들의 말이죠. 또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한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 뭐든지 살 수 있습니다. 가하죠. 그러나 카드를 긁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카드값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그 욕망이 과도해지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건 주님 안에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함이다 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유를 버리면 더
큰 자유를 얻고 내 자유, 내 자유 하면서 방종된 삶을 추구하면 내가 선택한 것에 오히려 지배를 당하게 되는 존재. 그것이 오늘 우리들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고 말하는 건 당시 고린도 교회 이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 속담과 같은 주장들이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그건 뱃속으로 들어가 소화되어 없어집니다. 음식이 소화되어 없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육체도 없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표면적으로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음식이 없어지듯이 육체도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식욕과 성욕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게 모두가 정당하다라고 합리화시키는 주장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자들의 궤변에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배는 성경에서 육체,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이 육체를 다른 말로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마지막에 몸은 소마, 즉 전인격적인 사람다운 사람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능에 지배당하여 사는 동물과 같은 고깃덩어리 같은 육체만 가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이 몸에 지정의를 두루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몸을 간수하여 그 몸에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유에 대한 귀한 가르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고 가능하나 그것들 중에서 육과 영의 유익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옳지 않고 유익하지 않는 걸 거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유를 가진 진짜 사르크스, 살덩이가 아니라 온전한 몸을 가진 소마의 사람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우리가 몸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권면했어요. 왜 우리의 몸으로 음행의 죄를 그래서 범하면 안 됩니까? 바울은 14절부터 더 자세히 그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가짜 복음인 영지주의가 스며들었고 그 중에 한 가르침은 몸은 썩어 소멸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고 영혼은 영원하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거짓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부활할 거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존귀한 우리의 몸을 경하게 여기지 말고 또한 몸으로 죄를 짓거나 방종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고 경계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지금 무엇과 연합하고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연합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가 다양한 외국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물이 들어와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도시였지만 그에 비하여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다는 거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각 도시에는 그 도시의 수호신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지역의 수호신은 미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아프로디테, 로마의 비너스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사제들이 밤이 되면 그곳을 찾아 예배하려는 남성 신도들과 말이 좀 이상한데 거룩한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성행위가 예배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여사제, 이 공창들은 그 대가로 그 찾아오는 남신도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어떤 여사제가 가장 많은 돈을 벌었는지가 이들의 대화의 관심사였고,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은 그게 자랑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선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여사제, 공창의 일을 평범한 동네 여인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고 하니까 고린도 지방의 성인식과 문화가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했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였던 거죠. 이런 세태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주님의 손과 발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고,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되는 건 선택과 옵션이 아니라 의무였던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 즉 음행을 해가는 지체가 된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창녀와 연합하는 것, 창기와 음란과 연합하는 건 육체적인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음행 또한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창녀라고 하는 말에는 실질적으로 고린도 지방에 널리 존재했던 성전과 성매매 장소에서 활동하던 음란한 여인들만을 의미했던 건 아닌데, 그것도 의미하지만 또한 이 창녀라는 말의 또 다른 영적 의미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자신의 몸을 자기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도구로만 여기고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이 바로 영적인 간음 상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욕망에 이끌리게 하면 그 인생이 바로 영적 음란에 빠진 삶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몸이 육이 전부였다면 그러면 그때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마음껏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심판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한다면 우리의 육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욕망에 우리의 몸을 연합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과 믿음의 삶에 우리의 몸을 연합하여 몸의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 욕망의 사람이 되면 주님과 연합할 수 없고 오히려 거룩한 몸, 즉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성전된 몸의 사람은 자신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방향대로 우리의 몸을 굴복시키고 죄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룩한 연합을 통해 거룩한 삶, 거룩한 몸으로 나아가는 귀한 몸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성령님을 그 중심에 모신 거룩한 몸의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마트에서 값을 치르지 않고 몰래 과자 한 통을 갖고 나오면 그 작물은 내 몸 밖에 있습니다. 또 몰래 금은방에서 금반지 하나를 들고 나오며 나와 다른 곳에 팔아버리면 그 죄의 증거가 되는 작물은 내 몸 밖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음행은 죄의 증거가 되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 자체가 작물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음행뿐만 아니라 폭식, 자해, 자살 등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음행만을 말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이 죄에 심각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방금도 바울이 말했듯 이 죄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서라 뭐 이렇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피하다는 도망하여 안전한 곳으로 가다라는 뜻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서도 그런 음란의 문제를 피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피하여 도망간 가장 바른 예가 성경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할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가 있는 상황 환경에는 피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기도 한 거죠. 거기에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넘어지지 않더라도 다음번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성숙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죄의 유혹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음란에 대처하며 무식한 용기를 부리지 말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거룩한 몸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받지 않고 욕망의 소굴로 받아들이고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같은, 어쩌면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컴컴한 바다는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등대가 세워져 밝게 불을 밝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주변은 캄캄한데 오직 그 등대에만 불이 들어요. 그 장면은 높은 언덕에서 보면 참 아름다울 겁니다.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수용하여 사는 사람들이 이 칠흑같이 음란하고 어두운 이 세대의 등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자신의 몸이 성전인 줄 아는 사람은 성령님의 빛이 있어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값을 지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신 당신의 아들을 그 대가로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몸을 받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값은 영원한 생명짜리,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욕망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성전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영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세상의 음란함과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도구, 거룩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사르크스, 본능에 취하는 살덩어리로 사는 게 아니라 소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몸, 전인격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이 말씀들을 통해 깊이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살덩이로서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성전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우리의 욕망을 피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이끄시는 귀한 욕망대로, 우리 거룩한 욕망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